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34항 9번째 시간입니다. 34항의 주제가 거룩한 세례에 관한 거고요. 오늘 저희가 9번째의 내용인데요. 9번째 내용이 584페이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584페이지로 가고요. 34항에 고백이 있는 내용은 559페이지인데 562페이지로 가서 너무 기니까 뭐 1페이지도 괜찮겠습니다만 2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56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표징 사인과 표징된 것 signify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벨지카의 33항에 꼭 정리하셔야 한다. 를 여러분에게 정말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6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수용될 때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 전 생애를 통해 유익하다. 우리가 앞에서 단번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떠올리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 즉 단 한 번 받은 유일한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신자의 유아에게 베푸는 세례를 정죄하는 자들이 우리를 혐오한다. 여기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나바프티스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바프티스트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아나바프티스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이제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보고. 예,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맺어진 동일한 약속에 기초하여 유아들이 언약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고 보존받아야 한다. 인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성인을 위한 것과 다를 바 없이 신실한 자들의 자녀를 시키기 위해서도 자신의 피를 흘렸다. 근데 이런 말들이 오해될 수밖에 없는 게 영원에서 선택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일단 인정하잖아요. 유아들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에서와 야곱이 있으니까 선택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입교 받으면 되죠. 그런데 입교 받으면 될 걸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그거는 좀 너무 억지나 아니면 극단이나 아니면 급진 레디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 나중에 설명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표징과 표징의 세례 성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한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성례에 참여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다. 더욱이 할례가 유대인과 관련을 맺는다면 세례는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을 맺는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 것이다. 자, 그러면 584페이지로 여러분 584페이지죠. 예,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584페이지로 휙 하고 왔습니다. 자, 6인데요. 네, 오늘 좀 빨리 진행해야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단회적인 세례. 예.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거, 하이델베르거 31문, 66문, 67문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왜곡하는 자들을 반박하는 고백이다. 6. 제세례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세례파들은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제세례파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쭈릭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빙글리가 목회할 때 1525년에 이제 자기들끼리 세례를 주면서 아나바프티스트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제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 제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진리의 재발견, 종교개혁사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이 전체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4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때 141페이지로 이제 가시면 3차 논쟁 1521년이라고 해서 한겨울이네요. 그렇죠? 자, 저빙글리와 성경 연구 모임이요. 성경 모임이 바로 이제 제세례파로 이제 분파가 됩니다. 세례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모든 유아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세례를 받아야 하고 유아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도시로부터 추방한다는 내용이었다. 1525년 이제 유아세례에 반대하는 아주 그 급진 세력이었거든요. 반대자들의 모임을 허락하지 않으며 급진파 지도자인 그레벨, 만츠 공개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쭈릭 출신이 아닌 자들을 연구 모임에서 좀 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했어요. 이런 판결을 받은 그레벨을 비롯한 연구 모임, 따로 모임을 가졌다. 개혁 교회 내 분파자가 된 것이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펠리츠 만츠의 집에 모여가 서로 진지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게오르그 블라우르기 그레벨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서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세례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이 책 141페이지부터 길게 정말 길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아마 제세례파 그리고 지금은 보통 우리가 아밋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만이죠. 아만파입니다. 아미시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을 말하는 것대요. 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제세례파를 말하고 종교개혁 시기는 매너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서파가 있어요. 이런 등등의 있는 설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세례파와 침례교 좀 유사한 점이지만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회사적으로 아시려면 제 책을 참고하시면 어느 책보다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요 제세례파는 제가 쓴 진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 141페이지부터 한 30페이지 너무 많고 한 20페이지 정도 제가 길게 설명하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의 요소 또는 표징은 물이고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씻어낸다는 외적 상징으로 표징된 것. 이 개념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영이 모든 죄를 씻어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세례를 우리가 7번째 강의에서 홍해에 관한 이야기 했습니다. 물 자체가 무슨 힘이나 능력이 있지도 않거니와 집행하는 자, 이것도 우리가 7번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순간에 무슨 세례의 효력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마치 중생돼서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경험을 나중에 하는 것과 같으며 아기가 출생되었지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과 같아 하겠다.
중생의 경험은 평생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흔들리기도 한다. 하나님 아버지 됨을 늘 체험해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다. 이제 이 확신을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제 성례를 만드셨죠. 그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제 세례의 부당성에 관한 고백이다. 세례는 영적 중생으로 육적 출생과 유사하다. 세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한 중생된 표징이고 보증이다. 반복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 희생물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처럼 인간의 사역은 반복돼야. 이 반복이라는 말을 저는 조금 다른 말로요, 의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를 행했다고 해서 종이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종이 아니고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단번이고 우리는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 반복할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면 신인 동령 동성론에 빠져가지고 오리겐에서 이단 사상을 갖게 되거나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세미펠라기우스파, 세미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 이제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러한 이 말에 제가 굉장히 용어의 하나하나에 뭐 제가 뭐 언어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언어학 공부한다고 해서 용어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폭넓게 교회사적으로 전체를 이제 알아야 이 설명이 되는데 그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번 잘못하거나 잘못 표현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이 부스럼이 막 생깁니다. 이런 면에서 뭐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요. 그리스도가 속죄나 만족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었던 하곤 했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낸 분이라 우리 동그라미 괄호 1에 동그라미 1에서 말했잖아요. 중생의 표징인 세례는 형식적으로 목회자가 집행하지만 효력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반복해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억지 주장하기 때문에 세례도 반박하는 것이 인간적인 전적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세례와 할례의 유사성에 관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할례와 신약 성경의 세례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아세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여기서 다시금 세례의 세 가지 의미를 알겠으면 좋겠다. 먼저 죄 용서, 난행고행, 그리고 접붙임, 교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 즉 칭의를 의미하잖아요. 갈비선생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15장 1항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15장 2항에서 또 이제 이 말을 해요. 요 부분을요. 6항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군 15장 1항에서 6항까지 내용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뭐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군 15장 1항에서 사군 15장 1항에서 6항 이 부분을 다 살피시면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죄 용서, 난행고행, 그리고 교제 이런 거요. 근데 교제라는 말도 하지만 실제로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약속, 그것을 바라보는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자, 이처럼 할례도 인간의 부패의 성과 잘라버려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외적 상징,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게 이제 제가 말했던 요 세 번째예요. 세례의 의미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할례와 세례는 언약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고 있고 형식만 차이뿐이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제 2권 이제 10항에서는 구약 복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의 이제 유사성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11항에서는 이제 상이점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유사성은 뭡니까?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형식이 차이가 있다. 이제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 이제 9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10장, 11장까지 이제 이게 갑니다만은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같다. 이 말은 표징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그다음 말이 나오겠죠. 표징된 것에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표징과 표징을 이제 적용할 수 있죠. 매우 중요하죠. 표징과 표징된 것에 대한 개념 파악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지난 시간이고 이제 7번째 강의에서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세례와 유아 세례 간의 언약에 근거한다. 언약은 영원한 자비함이 시간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돼.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어려워요, 실제로. 아니,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그 나무다리 벅벅 끓는 소리 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 영혼이죠. 하나님의 영역은 영혼이죠. 회개는 우리의 임무, 즉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갑니다. 세례가 중성된 것을 의미하지만 세례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하지만. 자,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의 세례적 중생. 세례적 중생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찰스 시자인데, 예, 찰스 스펄전. 스펄전이 사실상 이 세례적 중생의 논쟁이 휩싸여 가지고 좀 곤욕을 치르셨죠. 제 책 가공된 진리의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책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네, 이거는 진리의 재발견이고요. 그다음에 가공된 진리는 이거죠.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에서 세례적 중생 뒤에 색인을, 제 책은 뒤에 색인 있잖아요. 그 색인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이렇게 오면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로마 가톨릭 성공회 루터파와 정교회가 주장을 한다. 요즘에 회복 운동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신사도 운동이죠. 가공된 진리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적 중생의 이게 거짓 때문에 빠져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의식을 강조합니다. 제 세례파처럼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가 집행돼야 한다면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하죠. 평생 세례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 약속을 전제하고 부모 중 한 명,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50년 전, 50년 전에는 부모, 양부모가 다 믿었어야 했어요. 굳이 유아 세례를 자녀에게 받게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자, 이 질문, 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렵니까?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하이델베르그 73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양육.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아 세례 받고 하면 되나?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 그 말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부모의 신앙에 따라 하는 이유는 양육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유아 세례를 안 받은 분은 이제 학습을 받잖아요. 학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는데요. 적어도 6개월을 지나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학습이 뭐예요?
예, 배우는 것을 말하죠. 배움을 말하죠. 아, 이제부터 진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한 6개월 동안 공부라는 것보다 예, 배우고 또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도로서의 자세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죠. 되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를 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 근데 학습할 때 뭐 4주 공부시키고 한 달간 공부 4주가 한 달이네. 그럼 주일날 오후에 잠깐 와가지고 하고 오후에도 아니고 뭐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이런 거 조그마한 책이 있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책요. 이런 책 하나 갖고 이런 거 책 하나 갖고 공부해가지고 세례를 쭉. 제가 어릴 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학습을 왜 받지? 이런 그리고 세례? 이래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신자가 되는구나. 뭐, 이러한 것에서 의문을 가지며 답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들을 제가 이렇게 개혁신앙이다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제가 제 고민들이죠. 그럴 때 이제 고민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증명해 가는 작업들이 제 책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저와 함께 가다 보면 아마 참 고민을 하면서 이 답을 찾은 겠구나. 고민하면서 제가 그냥 딱 받아가지고 영감받아서 한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정리를 해서 목회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마치 뭐 기독교 강요로 흉내내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아세례의 정당성에 관한 고백이다. 제세례파처럼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간 측면에서만 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인을 위한 것이라 억지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주장이다. 그분의 용서는 인격의 펄슨에 임하는 것이지 그래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인간의 나이와 경륜에 따라 임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능력 아래에 두는 큰 잘못을 범한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외모에 관심 없고 인격에 관심이. 정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 이건 23장 이게 이제 예정론 5가지 비판하면서 세 번째 이제 칼빈생의 하나님은 이제 편파적이다.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해설자용 아시죠? 제 주석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자세하게 제가 이런 것을 제가 이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정말 제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증명하고 이런 거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서로 이가 대조하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뒤풀입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이제 제 나이별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그 챌린지를 제가 받고 이제 제가 20대 초에 관저 성경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말 제가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관저 성경을 다 모조리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관저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데까지 여기저기를 이렇게 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했던 그 정말 성경이 좋고 성경이 정말 내 마음에만 너무 뜨겁고 그냥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차례 아니 수차례 경험을 하면서 성경을 여러분 1년에 한 8번 여러분 20대니까 한 3년 안에 성경을 제 나이별로 다 읽어버렸거든요. 영어 성경 읽고 한자 성경 읽고 한글 성경 읽고 외우고 이런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 때 관주 콩코던스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됐죠. 레퍼런스라기도 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의 매료를 이제 느꼈던 거죠. 자, 표징과 그것의 성례란 몸이 물을 씻기는 것처럼 이제 한 표징된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어가 대조제죠. 영을 깨끗하게 한다. 성령에 의해 중생되고 양자되고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받는다. 표징을 받는 이유는 요하세례 역시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요한은 아직 인격에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세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가벼운 생각은, 이런 착각은 세속적인 생각일 뿐이다. 요한을 인격으로 대하거나 세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이 부분이죠.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25장 마태복음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 양편, 오른쪽 왼쪽이라고 정확히 서로 양편으로 있었을 때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할 때 어린아이에게 대접하지 않은 것이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할 때 어린아이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겸손을 주께서 하실 때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세우면서 이제 안았다 이렇게 말할 때 어린이 주의를 하라. 어린이 주의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죠. 얼마나 어린이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죠. 어린아이를 방정환 선생님처럼 어린이날을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하라는 그 단순한 그 표징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영혼에서 선택한 어린아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대우하라. 인격으로 대우하라. 그런 의미로서 이제 어린이 주의를 지키거나 어린이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그날 아이에 대해서 선물하고 아이를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고 이 자체도 조금 중요하지 많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요하세례 후에 신앙훈련, 이 부분이 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요하세례 후에 신앙훈련, 세례 성례는 성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선택된 자들임을 고백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성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택된 모든 자를 위한.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예배는 어린아이들과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려야 돼. 어른들이 따로 보고 아이들은 또 다른 때, 청년들은 따로, 중고등부는 또 따로. 그는 공부하는 시간이고 예배를 따로 보면 안 되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대예배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대예배라고 11시나 11시 30분 할 때 어린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가족이 다 같은 열에 앉아서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꼭 바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칭의, 죄들의 용서나 양자됨이 인격에 임한다고 고백을 해야 한다. 유아도 인격을 가진 자라고 확신하기에 세례도 가능한 것이다.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가 세례를 받았다면 부모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양육하고, 저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하게, 그렇다고 가정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억지로. 그러면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오는 사람 가정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나중에 이제 다니셨지만, 어릴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아버님이 이제 병에 이제 고생을 하실 때는 일터를 안 나가시니까 가정에 계실 때는 같이 예배를 어머님이 주장하고 또 아버님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가정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예배 자체가 형식이 돼서는 안 되죠. 자, 양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훈육해야 한다. 가정예배가 훈육과 양육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예배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요하 세례를 받게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으로 갑니다. 유아 세례와 할례 간에, 이는 칼빈 선생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제 4권, 이제 16장에서 이제 칼빈 선생이 유아 세례를 다룹니다. 유아 세례에 관련하고 있다. 성경적 근거는 할례가 그리스도께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에 근거.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주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세례는 영적 할례이기에 심정의 할례라고 한다. 할례를 받았다고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출애굽했다고 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언약의 백성이 아님을 위해 언약 백성이기에 받는 것이지. 예,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받았다. 이 말은 표징을 행하니까 표징된 것을 지켰다. 이러면 안 되죠. 이 표징이 뭡니까? 나무며, 좀 너무 확대하는데, 예, 도덕법이며 십계명입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 순종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무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고 십계명을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켰다. 나는 순종의 계명을 지켰다. 부자 청년이 18장에서 마태복음 에서 주님께 나는 계명 다 지켰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고 했을 때 재산을 벌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아니 이걸 지켰다고 해서 이걸 한 거 아니죠. 표징된 것을 바라보니 지키게 되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충분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할 말이 정말로 많은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나중이 아니라 기독교 강요 4권 15장 15장입니다. 1항에서 6항 강의, 이 강의를 여러분 동영상이 있거든요. 꼭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부분 제가 하고 있는데 꼭 여러분 세례에 관한 1항에서 6항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요. 590페이지에 있는 35항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